아모스 7장 보겠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자기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기 전에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 되었든 무슨 일을 하게 되었든 신분이 어떻게 되었든 그 말씀에 붙잡혀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소명받은 자가 이사야요. 오늘 여기 아모스는 그냥 자기 말 맞다나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이 어떤 모습으로 그 선지자에게 다가오더라도 선지자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직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의 과거, 현재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미리 보거나 듣고 그것을 전하는 자인데 그냥 일반적인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가 입술로도 선포해야 되지만은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어떤 때는 죽음을 통하여 선포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아모스 7장에서는 이러한 소명을 받은 아모스가 세 개의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8장에서는 또 다른 환상을 9절에서는 마지막 환상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환상에 대하여 오늘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보여주십니까? 물론 그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장차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많은 주의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1 의무가 아니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제1 의무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선지자의 기본적인 제1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 메뚜기와 또 불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아모스는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메뚜기가 이렇게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미약합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시죠. 하나님이 아모스의 마음을 몰라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몰라서 일부러 이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아모스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두 번째 환상은 불입니다.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아모스가 하는 것은 그 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그쳐 주소서.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아모스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은 자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아모스가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앙을 보느냐? 그것은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그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2절에서도 이 메뚜기가 모든 들에 있는 종자들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예언도 합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것은 자연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나훔 3장 15절에서도 불이 너를 삼키고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그대로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구상의 어느 쪽에서는 기근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못 먹어서 죽어나가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전염병이 돌고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지구가 끙끙 앓고 있고 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바로 그 포문을 지금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크게 보면은 국가의 일,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아모스가 왜 이렇게 다 기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아모스와 같은 위치에 우리도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약시대에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지자들보다 더 커다란 계시의 비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보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지금 성경을 통하여 다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객관적인 그 사실로만 보면은 우리가 어느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뜻과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러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조명해 봐야 합니다.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세 번째 환상은 바로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은 그 벽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납덩어리 같은 거를 줄을 달아서 쭉 놓으면은 똑바로 수직으로 내려가니까 이 벽이 지금 똑바로 서 있는 건지 아니면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는 건지 그것을 알 수 있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 7절에 보면은 주님이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하는 건 뭐죠? 지금 주님이 그 벽이 제대로 서 있는지 지금 보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겠다는 얘기죠. 제대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는지, 제물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은 지금 죽음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림줄로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림줄은 성경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의다, 또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지금 첫째 메뚜기 재앙, 둘째 불 재앙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그래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했죠. 그러나 세 번째 이 다림줄에 대해서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하게 그 잘못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는 감히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메뚜기와 불의 재앙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러나 이 다림줄의 역사, 이 역사만은 아모스도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다림줄의 역사입니까? 여기 설교요약의 마입니다. 먼저 신앙에 대해서 여기 9절에 보면은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라고 합니다. 왜 황폐되죠? 이삭의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히브리 말로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산당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조속거리의 산당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웃음의 산당. 산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그 미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우상들에게 하니까 오히려 우상들이 웃고 이방인들이 웃는다는 얘기죠. 너희 신들은 어디다 놔두고 우리 신에게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성소들은 우리가 여기 앞에 보면은 베델, 단, 길갈 이렇게 되죠. 베델은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확인했던, 서원했던 것이죠. 단은 그 여로보암 1세 왕이 그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둔갑을 시켜서 거짓 예배를 드리게 했었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린다라고 해서 바로 여리고성 앞에서 모든 군사들이 할례를 받았었던 바로 그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가 기록되고 기억나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장소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파괴하리라. 그리고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우상의 길로 인도했다고 하면은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장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게 되어 있는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 버린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0절에 이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자기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미가서 3장 12절에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또 시온은 갈아엎는 밭이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 결과 열왕기하 17장 3절과 6절에는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여러 그 지역의 사람들을 뿌려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의하여 다시 귀환될 때에도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영원히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태반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속히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물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이때는 평안할 때죠. 왕성할 때입니다. 강성할 때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 말씀을 주십니다. 왜? 회개하라고. 좋을 때 회개하라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는 아모스 선지자 앞에 제사장 아마시아가 일어서서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어떻게 모함하냐면 10절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11절에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고라는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로보암의 집이 칼로 치리라, 치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만 했죠. 근데 지금 이 아마시아는 지금 여로보암 왕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계속 말합니다. 그래야 여로보암 왕이 흥분을 해서 아모스를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13절 보십시오.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요. 지금 이 아마시아 제사장의 그 눈은 항상 왕에게 가 있습니다. 베델에서 뭐 했죠? 우상을 숭배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에게 예배드렸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길들여져 왔으니까. 그런데 이 아마시아 제사장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라는 말도 안 합니다. 왕의 성소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아마시아 제사장의 모든 눈은, 초점은 왕에게 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돈으로 준 겁니다. 돈으로 산 직분이에요. 열왕기상 12장 31절, 역대하 11장 15절, 13장 9절에 이 여로보암 초대왕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다 직분을 뺏어버리고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다 유다로 내려오죠.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돈 주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역대하 13장 9절에 숫송아지 1마리, 순양 7마리, 면은 제사장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아마시아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 제사장은 항상 왕에게, 자기에게 그 직분을 준 왕을 쳐다보게 돼 있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왕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왕의 성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흔들린다고 착각을 했죠. 아니, 실은 그것이 맞죠.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12절에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너 왜 내 밥그릇을 뺏으려고 그래? 너 네 그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여기 숫송아지와 순양 가지고 이 자리를 샀는데 너는 왜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래? 여기서 하지 말고 유다 가서 돈 벌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이 아마시아 제사장처럼 돈을 벌려고 그 직분을 얻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아마시아는 이렇게 솔직히 이렇게 표현이라도 하죠. 근데 거짓 흉내내는 그러한 위선의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모함하고 상대를 정죄하고 쫓아내버리죠. 그래야 자기 자리가 굳어지거든요. 슬프지만 이러한 일들이 사실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아마시아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 14절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죠? 그래 맞아. 나는 선지자 혈육도 아니고 난 선지자도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만드셨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너는 선지자가 아니야. 너는 제사장이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원래 혈육적으로도 선지자도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거든.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양떼를 따르고 있을 때 나를 데려다가 내게 말씀해 주셨어. 가라. 내 백성에게. 그리고 예언하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하게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아마시아는 어떠한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어떤 출신도 없습니다. 레위인이라는 출신도 없고 교육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왕 그리고 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모스와 아마시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16절에 이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 아마시아 선지자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대하여 경고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너 제사장이라고 나한테 그렇게 협박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 아마시아 제사장의 비참한 최후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 그대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고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성읍도 거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이 되지 않고 이방의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미가서 2장 4절에 슬픈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 모든 산업, 기업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아모스 7장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아모스 선지자를 높이 세워서 아모스의 이름을 높이 들리기 위해서 결코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입을 벌려 선포했던 그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아모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물론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입을 어떻게 해버리면 말을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수단을 주셨습니다.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정확히 읽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리저리 또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바르게 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조명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저러한가, 저 말씀은 이러한가 라고 항상 말씀으로 말씀을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 맨 마지막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너희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단지 대략 한 29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받고 늘 깨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더 이상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 걸어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신 주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아모스 7장 이 말씀이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지만 늘 우리를 흔들어 깨워 하나님만 바라보게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